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 크게 세 구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구조에 해당하는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서론격에 해당합니다. 이 서론에서는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절망적인 어두운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의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죠. 지난 시간 강의에서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대조가 되는 역사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의 역사, 성공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사기는 절망적이고 어두운 삶의 모습을, 암울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길래 성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암울하고 어두운 실패의 삶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신명기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전쟁을 벌일 때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도성 하나하나를 점령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해 갑니다. 이와 반대로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억압을 받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어 억압받을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실패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실패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사사기에서 17장 이후부터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사실 왕정국가가 아닙니다. 힘이 세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한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정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말씀을 거절하고 왕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감정, 세상의 원리와 방법들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고 무시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면 안 되는 금지시킨 것들이 있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이방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켜야 됩니다. 남겨두면 안 됩니다. 또한 이방 민족이 섬겼던 우상을 헐고 그들의 단을 불태워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을 서로 통혼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율법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소홀하게 여기며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을 멸절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살던 이방 민족이 섬겼던 우상들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단을 불태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 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방 민족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을 서로 통혼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을 이방 민족의 며느리와 사위로 주고 이방 민족의 자녀들을 자신들의 며느리와 사위로 삼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그 율법을 소홀하게 여기고 세상에 물들어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감정, 세상적인 가치와 원리를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소홀하게 여기고 그보다 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 세상적인 가치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둡고 암울한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사사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사는 이방 민족을 모조리 쫓아낼 수 있으신데 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조리 깨끗하게 쫓아낼 수도 있는데도 남겨두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보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험하면은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립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시험들을 치르며 살아왔습니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하면은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독한 벌을 저주를 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왜 시험하셨을까요? 우리가 시험하면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셔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벌을 내리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험에 통과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복들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저주보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하신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시켜드리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려주겠다고 하신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엄청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은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보시고 불순종하면 이놈 맛 좀 봐라 하고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예비하시고 그 복들을 누리고 받을 수 있도록 시험을 하십니다.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잘되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선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늘 나와 동행한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세상의 방법과 원리와 계산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에도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경험을 도입하고 접목시킵니다. 중세에 유명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일화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있는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성 프란시스는 그들을 테스트해서 시험에 통과해서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몰려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물을 거꾸로 심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줄기가 땅속으로 들어가도록 심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물을 거꾸로 줄기가 땅속으로 들어가도록 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물은 이렇게 심으면 안 되는데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에서 열심히 말씀만 읽다 보니까 뭘 모르는구나 싶어서 다시 물을 뽑아서 원래대로 똑바로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성 프란시스가 돌아왔을 때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물을 똑바로 심어 놨습니다. 한 사람만 성 프란시스가 말한 대로 물을 거꾸로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 프란시스는 물을 거꾸로 심어 놓은 사람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물을 똑바로 심은 사람들은 모두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제자가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그 스승이 말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단순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경험,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계산법과 원리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더하는 것을 빼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것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여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할 악인의 죽음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적이고 어두운 삶, 실패의 삶이 계속 이어졌던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희석하고 타협하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이 아닌 절망적이고
처절한 실패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삶을 살았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희석하고 타협하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그 이유가 2장 6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죽고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며 희석하고 타협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이유는 바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이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그 다음 자녀 세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희석하고 타협하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사사기에서 보면, 아니 사사기서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말씀을 희석하고 타협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3대 원칙이 있죠. 즉시, 온전히, 기쁘게가 바로 순종의 3대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미루지 말고 즉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희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즉시와 기쁘게가 없을 뿐더러 온전히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며 부분적으로만 순종합니다. 왜요? 부모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받지 못했거든요. 왜요?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의 신앙을, 너의 믿음을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 세대는 이 말씀에서만큼은 실패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해주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것, 신앙을 전수해주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자녀를 설득하고 다독여서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들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 신앙의 절기를 만들어 자녀들과 함께 지켜가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제1 선교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라. 우리 교우님들이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믿음의 자녀가 되어는 놀라운 곡식단을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비전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비전에 헌신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져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에 동참하여 우리 교회 교우 모두가 이 은혜와 놀라운 부흥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사기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